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지난주에 11월에 결혼하는 커플을 카운슬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못한 결혼식이 이제 계속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어떤 영화를 통해 또 사랑의 그림을 배우게 됐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1993년에 나온 섀도우랜스라는 영국 크리스천 소설가 이 C.S. 루이스의 로맨스 영화를 제가 권해주었습니다. 역시나 했는데 요즘 밀레니얼들은 그 영화를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있던 제 아내도 재미없다, 졸리다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주인공인 이 C.S. 루이스가 작가로 유명해질 쯤에 미국에서 유태인계 시인,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남편과 불화 가운데 있었던, 나중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마르크시스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가 C.S. 루이스를 찾아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만나게 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크리스천 사상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나누면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멀어진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결국 영국에 오래 있어서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C.S. 루이스가 위장 결혼을 해주며 영국에서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여자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감정과 그런 관계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한 여자, 두 아이의 엄마, 마르크시스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여자, 이제 암까지 걸린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같이 사는 C.S. 루이스의 남동생은 안 된다, 이거는 뻔한 얘기다.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 둘은 병실에서 진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3년 동안 C.S. 루이스는 암 환자를 간호하며 결국에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조명하는 것은 사랑과 이 땅의 고난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 이 영화를 볼 때는 극장에서 제 동생과 봤는데 주위에서 안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영화의 감동은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알면서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과 실수를 다 알면서도 받아주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 또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오버컴하며 인내해주는 사랑.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배우자들은 그런 사랑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 주위에는 있으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한 분 있으세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크리스천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넘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봐왔습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제이고 우리 모두가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난 2달 동안 참 그런 사랑을 보면서 도전받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다가온 더 큰 깨달음은 내가 얼마나 이 사랑을 못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이메일을 주셔서,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목사님 얼굴이 어두운데 뭐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거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이 설교를 적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에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삶에 마지막 한 주, 이 고난주간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보면서 그 힘든 가운데 변함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들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He loved them to the end.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예수님은 전혀 변질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우리 맘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함, 이 아름다움, 이 마지막 순간들을 누가복음 22장과 23장에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을 피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장면들을 영화처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은 그냥 용감해서 내가 눈 딱 한번 갖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전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피부로 느끼시면서 마음으로 아파하시면서 그냥 견디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는 그런 인내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충분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안진뱅이, 다른 질병들, 중풍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셨기에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죠. Via Dolorosa. 하지만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 사랑의 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 장면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이제 나를 모른다고 네가 부인할 것이다. 다 예언하시고 이제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상 하시던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신음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위해 영원한 대가를 예수님 혼자 짊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픈 고통도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적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도 진짜 힘든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이런 정신적 고통 가운데 계셨었습니다. 22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과도 자기를 파는 가론 유다 앞에서도 전혀 컨트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지도 않으시고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겟세마나에서 이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얼마나 힘드셨으면. 심히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래 여러분 스트레스가 심하면 머리가 빠지게 되죠. 의학에 의하면 사람이 너무나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어떨 때는 우리 뇌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올 때, 땀이 나올 때 그 피가 섞여서 나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스트레스를 느끼세요? 캐럴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충격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감지하시고 충격받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육체적인 고통? 아니,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심지어 비교했을 때 이 육체적인 것들이 고작 벼룩에 물린 정도로 느껴질 만큼 다른 어떤 끔찍한 무엇을 직면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살며시 불어오는 십자가의 고난의 예고만으로도 숨막히게 억눌리셨습니다. 그런 끔찍하고 두려운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장면은 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론 유다의 키스를 받으시면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만 끌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때 그 뒤를 밟아서 따라온 제자가 한 명 있었죠.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베드로만 쫓아갔는지, 자신이 최고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한다 예언했으니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인지. 하지만 여러분, 그 바위라는 별명을 가진 넘버원 제자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님과 한패거리다 지명하니 베드로는 아무 망설임 없이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너무 갈릴리 사투리가 심하니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더 강렬하게 부인하고, 세 번째 지적받았을 때는 이제는 저주까지 맹세하면서 강렬하게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22장 61절과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모르겠어요. 창문을 통해 보셨는지 아니면 문이 열린 곳을 통해 보셨는지,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참담합니다. 수제자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마음을 살리거나 죽이는 것은 우리를 모르는 그런 어떤 다른 나라에 사는 악플이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의 찔리는 한마디. 예수님이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다. 아마 예수님에게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고 때림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로 만든 영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도 2004년에 The Passion of the Christ,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십자가의 처참한 장면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준 그런 영화이죠. 네,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한 배우 짐 카비소가 영화를 찍으면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깨가 탈구되고 등에 14인치나 되는 깊은 상처를 입어서 흉터가 남았고 거의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서 폐렴에 걸리고 저체온으로 내려가 벼락도 맞고 영화를 찍는 동안 체중이 45%나 빠지고, 저는 이건 나중에 알았는데 찍은 후에 오픈할 설저리를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는 것, 그 영화 가운데 참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희롱당하며 채찍으로 맞는 장면들은 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들은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 찍는 것도 힘들었는데 진짜 그것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그 당시 기록들에 의하면 그렇게 채찍질한 로마 병사들도, 그 못을 박은 로마 병사들도 힘들어서 술에 취해서 그런 짓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생명을 지으신 분이다. 만물의 영광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힘없게, 추하게, 희롱당하며 수모를 당하셨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왜입니까? 자, 누가복음에서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선 장면입니다. 학자들은 한 새벽 3시쯤에 대제사장 집으로 가서 유대 종교 리더들이 불법 재판을 하면서 모였다고 합니다. 증인들도 꾸며낸 것이고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예수님을 공격하며 신성 모독죄라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고발한 것입니다. 참, 메시아를 기다리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공격 앞에 이 세상에서는 그러죠.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 함께 싸워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에겐 자신의 변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5번째로, 로마 법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기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빌라도는 정치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하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싸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럼 예수님은 밤 내내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근데 그 피곤함 가운데 끌려다니셔서 헤롯에게 갔습니다. 헤롯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받으니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 모인 유대인들의 끈질긴 요구에 이제는 범죄자, 진짜 범죄자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을 둘을 세우죠. 그래서 한 명을 선택하라고. 제 생각엔 당연히 예수님이 풀려날 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테러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선한 선생님, 범죄자,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23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범죄자 바라바가 못 박혀야 될 그 중간 십자가에 바라바는 자연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동감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마땅한 범죄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중독돼 있고 우리만을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 말고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바처럼 바라바는 자유를 얻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끝까지 모욕을 당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말했어요. 네가 만일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면 너도 구원해라. 군인들도 희롱하고 39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자도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를 함께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가운데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제 숨까지도 쉬실 수 없어서 예수님 말이 더 짧아지고 있어요. 군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명의 범죄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고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적어도 3번 예언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관계가 화목할 때 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죠. 하지만 섭섭할 때, 실망스러울 때, 서러울 때, 배신당했을 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사랑을 선택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온 천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너무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글로벌리스트가 됐어요. 많이들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직업, 학위, 휴가,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혹시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꿈, 나의 컨트롤, 그것으로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trouble all around us. 여러분,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이 고난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혼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고난은 이 땅 가운데 있는 현실이에요.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trouble within me. 우리 내면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것이 크리스천과 세상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평화가 깨졌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작업이 회개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Look to the trouble of Jesus. 예수님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고난 가운데 도망치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며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살면 사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죽었다가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J-curve. 그래서 지난주에 한 장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J-curve 계속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J-curve, 예수님과 함께 고난으로 들어가실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생명을 나누는, 회복을 이루는 사랑의 도구로 쓰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우리 조용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가지의 예수님의 사랑의 장면들을 들으시며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 안에 계십니까? 이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을 모르신다면 오늘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이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신다면 외로운 자신을 부인하시고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사랑의 예수님, 이 사랑의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연합되는 그런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발 날 위해 박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도와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리, 나의 평안함,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소원, 나의 꿈,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못 박혔으니 이제 주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날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걸 믿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죽이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우리 형성도들, 우리 함께 있는 이웃들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진짜 아버지 주님 말씀 들은 대로 아버지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살아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 부인하며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우상들이 더욱더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힌 우리 자로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로서 우리 배우자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좋은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봤던 용서해 주시고 이 가운데 이제 아버지 이 주갑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갑을 향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이렇게 많고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도 참 예수님 믿을 때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피하시며 편안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이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 이거를 무시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랑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조금이라도 후퇴됐던 믿음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못 박힌 자라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에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매일마다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채워진 자로서 주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사랑과 우리의 열정을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한 주일 가운데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아픔을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시며
우리 힘든 마음을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못 박혔기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디든지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부르신 그 장소와 그 관계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